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의 마음과 소원을 다 아시며 은밀한 것이라도 모르시는 바 없사오니 성령의 감화하심으로 우리 마음의 온갖 생각을 정결하게 하시어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공경하여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이 거룩한 성찬례를 합당하게 드리기 위하여 서로 화목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 죄를 고백합시다. 자비하신 하느님, 우리는 생각과 말과 행실로 주님과 이웃에게 죄를 지었으며 또한 자주 의무를 소홀히 하였나이다. 주여,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지게 하소서. 진실로 죄를 고백하는 모든 사람을 용서하시는 전능하신 하느님께서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시어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선행할 힘을 주시어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기도합시다. 은혜로우신 하느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가나 혼인잔치에서 놀라운 영광을 드러내셨나이다. 비오리 우리에게 성령의 선물을 풍성히 주시어 새 생명으로 가득 찬 기쁜 생활을 누리게 하소서. 이는 성부와 성령과 함께 한 분 하느님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일독서는 이사야서의 말씀입니다. 시온을 생각할 때 나는 잠잠할 수가 없다. 예루살렘을 생각할 때 나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 그의 정의가 동토오고 그의 구원이 횃불처럼 타오르기까지 어찌 잠잠할 수 있으랴. 마침내 문민족이 너희 정의를 보고 모든 제왕이 너희 영광을 보리라. 야훼께서 몸소 지어주실 새 이름, 사람들이 그 이름으로 너를 부르리라. 너는 야훼의 손에 들려있는 화려한 간처럼 빛나고 너희 하느님 손바닥에 놓인 왕관처럼 어여쁘리라.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여자라 하지 아니하고 너희 땅을 소박되기라 하지 아니하리라. 이제는 너를 사랑하는 나의 임이라. 너희 땅을 내 아내라 부르리라. 야훼께서 너를 사랑해 주시고 너희 땅의 주인이 되어 주시겠기 때문이다. 씩씩한 젊은이가 깨끗한 처녀를 아내로 맞이하듯 너를 지으신 이가 너를 아내로 맞으신다. 신랑이 신부를 반기듯 너희 하느님께서 너를 반기신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께 감사합니다. 이 독서는 고린토인들에게 보낸 첫 번째 편지의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이제는 성령께서 주시는 선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는데 여러분이 꼭 할 것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여러분이 이 교도였을 때에는 헛된 우상에게 매어서 우상이 하자는 대로 끌려다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일러둡니다마는 하느님의 성령을 받아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예수는 저주받아라 하고 욕할 수 없고 또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고서는 아무도 예수는 주님이시다
하고 고백할 수 없습니다. 은총의 선물은 여러 가지지만 그것을 주시는 분은 같은 성령이십니다. 주님을 섬기는 직책은 여러 가지지만 우리가 섬기는 분은 같은 주님이십니다. 일의 결과는 여러 가지이지만 모든 사람 안에서 모든 일을 이루어 주시는 분은 같은 하느님이십니다. 성령께서는 각 사람에게 각각 다른 은총의 선물을 주셨는데 그것은 공동 이익을 위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성령에게서 지혜의 말씀을 받았고 어떤 사람은 같은 성령에게서 지식의 말씀을 받았으며 어떤 사람은 같은 성령에게서 믿음을 받았고 어떤 사람은 같은 성령에게서 병 고치는 능력의 선물을 받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기적을 행하는 능력을, 어떤 사람은 하느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직책을, 어떤 사람은 어느 것이 성령의 활동인지를 가려내는 힘을, 어떤 사람은 여러 가지 이상한 언어를 말하는 능력을, 어떤 사람은 그 이상한 언어를 해석하는 힘을 받았습니다. 이 모든 것은 같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성령께서는 이렇게 당신이 원하시는 대로 각 사람에게 각각 다른 은총의 선물을 나누어 주십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여 말씀하소서. 이 종이 듣고 있나이다. 주님께 생명의 말씀이 있나이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성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이런 일이 있은 지 사흘째 되던 날 갈릴레아 지방 가나에 혼인잔치가 있었다. 그 자리에는 예수의 어머니도 계셨고 예수도 그의 제자들과 함께 초대를 받고 와 계셨다. 그런데 잔치 도중에 포도주가 다 떨어지자 예수의 어머니는 예수께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알렸다. 예수께서는 어머니를 보시고 어머니, 그것이 저에게 무슨 상관이 있다고 그러십니까? 아직 제 때가 오지 않았습니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러자 예수의 어머니는 하인들에게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하여라 하고 일렀다. 유다인들에게는 정결 예식을 행하는 관습이 있었는데 거기에는 그 예식에 쓰이는 두세 동이들이 돌 항아리 6개가 놓여 있었다. 예수께서 하인들에게 그 항아리마다 모두 물을 가득히 부어라 하고 이르셨다. 그들이 6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자 예수께서는 이제는 퍼서 잔치 맡은 이에게 갖다 주어라 하셨다. 하인들이 잔치 맡은 이에게 갖다 주었더니 물은 어느새 포도주로 변해 있었다. 물을 떠간 그 하인들은 그 술이 어디에서 났는지 알고 있었지만 잔치 맡은 이는 아무것도 모른 채 술맛을 보고 나서 신랑을 불러 누구든지 좋은 포도주는 먼저 내놓고 손님들이 취한 다음에 덜 좋은 것을 내놓는 법인데 이 좋은 포도주가 아직까지 있으니 웬일이요 하고 감탄하였다. 이렇게 예수께서는 첫 번째 기적을 갈릴레아 지방 가나에서 행하시어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셨다. 그리하여 제자들은 예수를 믿게 되었다. 주님의 복음입니다.
그리스도를 찬미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지난 2년 동안 우리는 축제와 파티가 없이 지내야 했습니다. 성탄절, 부활절 같은 교회의 대축일에도 썰렁하게 지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설날과 추석, 명절마다 식구들이 제한적으로 모였다가 흩어지게 바빴습니다. 결혼잔치에서는 제한된 인원만 참석하고 음식을 나누지 못했습니다. 공연도 스포츠 경기도 제한된 인원만 들어가서 함성 없이 조심스럽게 열리거나 아니면 무관객, 무관중으로 열렸습니다. 날마다 저녁이면 왁자지껄하던 먹자골목은 한산했고 모두가 눈치 보면서 조심스럽게 대화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흥도 신명도 사라지니까 그냥 시간만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축제가 없고 신명이 없는 그런 세상이 되다 보니까 참 활력이 없는 것 같습니다. 시인 신경림 선생은 농촌 5일장이 끝나는 그 파장 분위기를 쓴 시에서 못난 놈들은 얼굴만 봐도 흥겹다라고 썼습니다. 여기서 못났다고 하는 것은 진짜 못나서가 아니라 순박한 그런 시골 사람들 얘기겠죠. 반가운 얼굴을 맞대고 가슴과 가슴으로 흐르는 열정과 흥이 사라지니까 정도 식어지는 것 같고 쓸쓸한 분위기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어서 이 상황이 끝나고 평범한 일상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예수께서 행한 첫 번째 기적으로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는 기적을 전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저자는 복음서를 기록할 때 어떤 목적이 있었어요. 무슨 목적이냐면 예수가 어떤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싶었던 겁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는 이 책을 쓴 목적은 다만 사람들이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며 하느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또 그렇게 믿어서 주님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적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시고 하느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언하기 위해서 요한복음이 쓰여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믿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하는 것이 그 목적입니다. 요한복음에는 다른 복음서와는 달리 기적 사건이 7번밖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수록된 기적 사건들은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보여주는 표징을 나타낸다고 봅니다. 그래서 매우 의미심장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벌어진 이 기적 사건은 예수를 통해서 새로운 구원의 역사가 시작된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 제1독서로 이사야서를 읽었는데 이사야서 62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빌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이제 귀환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고향으로 귀환했을 때 하느님께서 이 사람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마음 뜨겁게 환영하는지를 적고 있습니다. 이제는 너를 사랑하는 나의 임이라, 너의 땅을 내 아내라고 부르리라고 했습니다. 또 씩씩한 젊은이가 깨끗한 처녀를 아내로 맞이하듯이 너를 지으신 이가 너를 아내로 맞으신다. 신랑이 너 신부를 반기듯 너의 하느님께서 너를 반기신다 라고 했습니다.
백성을 향한 하느님의 기쁜 마음을 신랑이 신부를 맞이하는 마음으로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신랑이 신부를 맞이하는 마음은 어떻습니까? 나 이제 좋은 시절 다 갔어. 나 이제 끝났어. 뭐 이런 마음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죠. 살면서 가장 기쁜 순간이 바로 그 순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신부를 생각하면 신랑의 얼굴이 환한 미소가 지어져요. 입이 귀에 걸리듯이 환한 웃음을 짓는 그 순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수께서 혼인잔치에서 첫 번째 자신의 본 모습,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인 것은 바로 이런 하느님과 백성과의 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느님 나라는 하느님께서 백성들을 사랑의 파트너로 또 동반자로 맞아들일 때 이루어집니다. 혼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 간의 사랑과 신뢰입니다. 좋아하는 감정뿐만 아니라 책임과 헌신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혼인잔치를 구원의 사건으로 또 하느님 나라에 비유하는 것은 우리가 이해하기에 매우 좋은 사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신랑과 신부가 서로 사랑하지 않고 서로 믿지 않는다면 그 혼인은 혼인이 아니라 거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이런 거래로서의 혼인이 있어 왔습니다. 정략 결혼이죠. 또는 돈 받고 딸을 시집 보내는 경우입니다. 여기에는 애정과 신뢰가 있을 수 없고 서로 간의 이해관계만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면 지배와 종속과 또 일방적인 희생만 있겠습니다. 여기에는 기쁨이 있을 수 없고 진실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서로의 사랑과 신뢰 속에서 이루어지는 혼인은 생애 축제이고 가장 기쁜 축복의 순간입니다. 예수께서 혼인잔치에 생명을 넣어 주셨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혼인잔치는 일주일 동안 벌어졌다고 합니다. 마을 사람들, 하객들 모두 일주일 동안 먹고 마십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혼인잔치는 그야말로 축제입니다. 그동안 먹을 수 없었던 그런 음식들을 마음껏 먹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잔치 맡은 사람은 아주 오랫동안 매우 정성스럽게 풍성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잔치 중간에 음식이 떨어지면 대접이 소홀한 것이 됩니다. 포도주 역시 일반 서민들이 자주 마실 수 있는 술이 아닙니다. 특별한 잔치 때나 한번 마셔볼 수 있는 귀한 술입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은 얼마나 기쁜 날이겠습니까? 술 좋아하시는 분들이 가끔 나 그만 마실래? 나 안 마셔. 그러면서도 손은 술 권하는 사람 앞에 가 있습니다. 술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지만 사람들 사이에 정 때문에 그렇기도 합니다. 그렇게 흥겨운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지면 그 잔치는 끝나버리고 맙니다. 손님들은 김이 새서 자리에서 일어나게 되겠죠. 이제 별의별 소리가 다 나오겠죠. 여태껏 잘 얻어먹고서 대접이 소홀하다, 정성이 부족하다, 사람 무시한다, 이런 별별 빈말을 남기게 될 것입니다. 혼인잔치에 안 좋은 뒤끝이 남는 그런 파장입니다. 잔치의 위기입니다. 이런 순간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께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전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반응이 시큰둥해요. 포도주가 떨어진 것이랑
나랑 무슨 상관입니까? 아직 나의 때가 오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때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느님께서 영광을 받는 때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시는 그 때입니다. 그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표징을 보여주셨습니다. 앞으로 예수께서 드러낼 하느님의 영광을 살짝 보여주셨습니다.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셨습니다. 당시의 유대인들은 정결 예법을 엄격하게 지켰습니다. 그래서 손과 발을 씻는 물을 항상 준비해 놓고 있어야 했습니다. 예수께서는 그 물을 담아 놓는 그 항아리에 물을 다시 채우게 하고 그것을 손님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물은 어느새 포도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것도 최상급의 맛있는 포도주입니다. 보통 맛있는 것을 먼저 내놓고 먹도록 하고 맛없는 것을 나중에 먹도록 하는 것이 상식적이죠. 맛없는 것부터 배불리 먹고 또 맛없는 술을 잔뜩 먹고 미리 취해서 맛있는 것을 먹으면 그게 무슨 맛이겠습니까? 맛있는 포도주를 먼저 마시면 손님들은 칭찬할 겁니다. 준비를 잘했구나. 정성껏 나를 대접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 더 맛있는 포도주가 나중에 나온 격이 됐습니다. 물 2-3동이가 들어가는 항아리 6개라고 했는데 또 이런 거를 또 학자들이 계산을 해보니까 대략 450리터에서 많게는 570리터 정도라고 합니다. 어느 정도죠? 우리 흔한 그 2리터짜리 물통이 있지 않습니까? PT병. 그게 몇 병이에요? 한 250통 정도 되는 양인데 그게 다 포도주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양일까요? 넘쳐납니다. 차고 넘치는 풍성한 양입니다. 정결 예법은 잔치를 위해서 꼭 필요한 절차일 수 있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음식을 먹는데 위생적으로 꼭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서로가 도덕적, 윤리적으로 정결해야 하는 것 역시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잔치의 신명을 만들어내지는 못합니다. 필요한 절차이긴 하지만 그것이 잔치 분위기를 신명나게 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만들어주지는 못합니다. 반면에 포도주는 잔치를 잔치답게 만듭니다. 정결 예법은 그 시대의 율법입니다. 예수님은 구원의 새 시대를 여셨습니다. 물을 포도주로 만들었다고 하는 것은 옛 계약인 율법의 시대는 가고 예수께서 새 계약을 맺었다는 뜻입니다. 예수께서는 율법을 완성하셨습니다. 구원의 풍성함 넘치는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다는 것을 혼인잔치에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법은 질서나 규칙을 만들 수 있지만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의 삶을 신명나게 만듭니다. 잔치에는 신명이 있어야 합니다. 기쁨이 있고 신명이 있어야 잔치가 잔치다워집니다. 신명이 나면 메말랐고 굳어졌던 마음이 풀어집니다. 자기를 가렸던 가식과 또 인간적인 그런 담을 다 허물고 내면 깊은 곳에 고여있던 것들을 다 풀어냅니다. 어떤 아이가 물가에 서서 물속에서 신나게 노는 다른 아이들을 바라봅니다. 속으로는 같이 놀고 싶은데 하면서 들어가지를 않는 거예요. 망설입니다. 주저하는 것이죠.
자신을 열고서 속을 내비치는 것, 내어 맡기는 것, 이것을 경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체면과 격식과 자존심 때문에 신명을 감추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신명이 없는 사람들은 자주 우울합니다. 스트레스에 약합니다. 신명이 없이 항상 옳고 그름을 따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해와 득실만 따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미가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변 사람들과 소통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2002년 월드컵 때 거의 모든 사람들이 거리에 쏟아져 나와서 같은 색깔의 티셔츠를 입고 환호했습니다. 그야말로 신명나는 한판의 축제였습니다. 주변에 서로 모르는 사람들이었지만 반가웠죠. 만나는 사람들이 이웃으로 보이는 동질감을 느꼈습니다. 그냥 마음으로 교감하고 통합니다. 축제는 그렇게 마음이 녹아내리고 순진하게 흥겨움을 나누는 속에서 뜨거워지는 법입니다. 또한 그런 축제를 함께 경험한 사람들이 갖고 있는 동료의식은 남다르죠. 다윗 왕이 예루살렘에 정착하고 법궤를 예루살렘에 모셔왔을 때 어떠했죠?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백성들이 다 보는 앞에서 덩실덩실 춤을 추었어요. 너무나 기뻐서. 왕으로서의 채통이고 격식이고 뭐고 다 던져버리고서 기쁨을 표현했습니다. 자기 속에 있는 걸 다 백성들 앞에 다 내어 보입니다. 하느님 앞에 자기 속을 다 내어 보입니다. 우리 신앙의 가장 큰 선물은 하느님의 잔치를 맛보는 것에 있습니다. 여러분, 알코올 성분을 잘 분석해서 그 재료가 무엇으로 이루어졌고 발효를 어떻게 했는지 잘 안다고 해서 술 맛을 아는 것이 아니죠. 우리 신앙에서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지식보다도 오히려 하느님 앞에서 기뻐하고 흥겨움을 나타내고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고여있는 것들을 꺼낼 수 있는 그 열린 마음입니다. 예수께서는 그 신명과 활력을 사람들에게 돌려주셨습니다. 시들어가고 밋밋한 삶에 생명을 불어넣어 주신 것입니다. 포도주가 상징하는 것은 예수님의 새 계약입니다. 포도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미합니다. 율법이 지배하던 시대는 가고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는 하느님과 새 계약을 맺습니다. 파국으로 가던 잔치가 예수님의 도움으로 새롭게 흥이 납니다. 예수님의 구원의 잔으로 우리 삶에 생명과 활력과 신명이 일어납니다. 혼인잔치에서 하인들은 예수께서 시키는 대로 물을 항아리에 붓고 그것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예수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무엇이든 그가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식어가는 잔치가 흥겹게 일어나듯이 우리의 삶이 신명나는 삶으로 바뀝니다. 하느님 나라는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베푸시는 구원의 잔을 마실 때 이루어집니다. 우리 안에 예수께서 불어 넣어주시는 생명과 신명으로 하느님 나라를 미리 앞당겨 맛을 봅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주님의 축제가 이루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니케아 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시다. 우리는 믿나이다. 한 분이시며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 하늘과 땅과
오직 한 분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나니 모든 세계에 앞서 성육신하신 하느님의 외아들이시며 하느님에게서 나신 하느님이시요 빛에서 나신 빛이시요 참 하느님에게서 나신 참 하느님으로서 창조되지 않고 나시어 성부와 일체시며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으며 우리 인간을 위하여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하늘에서 내리시어 성령으로 성령이여 마리아에게 해롭을 지하시고 사람이 되셨으며 본디오 빌라도 치하에서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묻히셨으며 성서 말씀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성부 오른편에 앉아 계시며 산이와 죽은들을 심판하러 영광 속에 다시 오시니 그분의 나라는 끝이 없으리이다. 주님이시며 생명을 주시는 성령을 믿나니 성령은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오시며 성부와 성자로 더불어 같은 경배와 영광을 받으시며 예언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나이다. 하나님의 거룩하고 사도로부터 여는 공교의 죄를 용서하는 한 해의 세례를 믿으며 죽은 이들의 부활과 후세의 영생을 믿고 기다립니다. 아멘. 교회와 세상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주여 진리와 일치 은총으로 항상 온 교회를 감화하시어 모든 성직자 특별히 의리치교 베드로와 모든 교인들이 서로 화목하며 합심하여 세상에 복음을 전함으로써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세상의 정의와 평화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주여 이 세상에 평화를 주시고 특별히 우리나라 지도자를 인도하시어 악행과 악습을 막으시고 진리와 정의를 지켜주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가난한 사람과 병든 이들과 어려움을 당한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주여 이 변화 많은 세상에서 모든 근심하는 사람들과 병든 사람들을 위로하시고 건져주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주여 우리의 소원을 살피시고 주님의 뜻대로 이루게 하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별세한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주여 부활을 기다리는 모든 별세한 이들이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나이다. 아멘. 평화의 인사를 나누십니다. 우리는 다 함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으며 각 사람은 그 지체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을 희생하여 평화를 이루게 하셨으니 우리는 하느님 안에서 하나가 됩시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와 함께 하소서. 서로 평화의 축복을 나눕시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기도합시다. 모든 것은 하느님께서 주신 것이기에 우리가 받은 것을 하느님께 바칩니다. 주여, 이것으로 당신의 복음을 세상에 전파하게 하소서.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와 함께 하소서. 마음을 드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마땅하고는 일입니다. 전능하신 하느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께 언제 어디서나 감사와 찬양을 드림은 참으로 옳은 일이며 우리의 기쁨입니다. 참다운 사제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늘에서 내려온 빵과 구원의 잔을 생명의 양식으로 우리에게 먹이시고 전상의 잔치를 더욱 갈망하게 하시나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늘의 모든 천사와 성도들과 함께 주님의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이름을 소리 높여 찬양하나이다. 모든 영광을 받으실 전능하신 하느님, 지극한 사랑으로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셨으며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시고 세상의 죄를 없애기 위하여 자신의 몸을 단 한 번 온전한 희생 제물로 드리셨나이다. 또한 그 고귀한 죽음을 기념하도록 성찬의 제사를 세우시고 다시 오실 때까지 이를 행하라 하셨나이다. 자비하신 하느님, 이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빵과 포도주를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주 예수께서 말씀하신 구원의 신비가 이루어지게 하소서. 그리스도께서는 순환하시기 전날 밤에 빵을 들어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다음 빵을 떼시고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받아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 나를 기억하여 이 예를 행하라. 식후에 잔을 드시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다음 그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받아 마셔라. 이것은 죄를 용서해 주려고 너희들과 많은 사람을 위하여 내가 흘리는 새로운 계약의 피니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 이 예를 행하라. 우리는 신앙의 신비를 선포합니다.
순환과 죽으심, 부활과 승천하심을 기억하며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빵과 포도주를 감사와 찬양의 제물로 드리나이다. 간절히 구하오니 정성을 내어 드리는 우리의 감사제를 받으시고 온 세상의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죽으심으로 이루신 구원의 은총을 얻게 하소서. 또한 이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받는 모든 이에게 성령을 내리시어 하늘의 축복을 나누게 하시고 자신의 몸과 영혼을 하나님께 드리어 합당한 산제물이 되며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게 하소서. 전능하신 하느님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과 하나 되어 온갖 영예와 영광을 영원토록 받으시나이다. 우리 구세주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대로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온 세상의 아버지를 하느님으로 바꾸게 하시오.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일을 용서하듯이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시고 우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토록 아버지의 것이오니라. 우리는 이 빵을 떼어 주님의 성회를 나눕니다. 세상의 죄를 없애신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느님의 어린아 하느님의 어린아 세상의 죄를 없애신 주여 우리에게 평화를 주소서. 하느님의 어린아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하느님의 어린 양이 여기 계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제 안에 시기를 감당치 못하오니 한 말 하나소서. 제가 곧 나으리이다.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 주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성체와 보혈을 신령한 양식으로 우리에게 먹이심으로써 그리스도의 몸과 하나 되게 하셨으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구하오니 우리를 성령으로 도우시어 사랑 가운데 상통하며 주님께서 명하신 일을 이루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와 함께하소서. 하느님의 무한하신 평화가 교우들과 함께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항상 머무르게 하시고 전능하신 하느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여러분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나가서 주님의 복음을 전합시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멘. 연중 2주일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2022년 인천 내동교회 정책 세미나가 다음 주 1월 23일 날 11시에 성산여고의 소성전에서 있게 되겠습니다. 양초 봉헌 안내입니다. 오는 1월 30일에 양초 축복식을 할 예정입니다. 이날 1년 동안 교회에서 사용할 양초와 교우님들 가정에서 기도할 때 쓸 양초를 축복합니다. 양초를 봉헌하실 분들은 헌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설 명절 감사 성찬예가 2월 1일 화요일 오전 11시에 본당에서 있게 되겠습니다. 영상 예배도 함께 동시에 진행합니다. 봉헌 봉투 갱신입니다. 2022년 헌금 봉투를 비치하였습니다. 1월까지는 전년도 봉투를 함께 비치합니다. 전년도 봉투가 불필요하신 분들은 안내대에 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일헌금을 봉헌하실 분들은 아래 교회 계좌를 입금해 주시고 입금하실 때 이름과 헌금 목적을 함께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교회 소식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신명나고 또 행복한 한 주일 되시길 바랍니다. 마감하는 선거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으하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